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전형적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모로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수님 닮았다고 했는데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남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헌신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한 3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한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왔던 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이미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돌아왔던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었던 그 과정을 기록을 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왔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이미 재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만나주시는 그런 관계가 이미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벽이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이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느헤미야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그 무너짐이 정도가 너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단지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 정도가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지는 차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로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 또 세상과 구별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요 문제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소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소만 교회와 그리고 각 목장과 각 기관들, 교육기관들 허물어진 부분은 없는지, 회복되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성도들의 예배에서, 관계에서, 그리고 섬김에서, 성도들의 삶에서 허물어진 그 부분을 우리의 원수 마귀가 함부로 넘나들면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부분은 없는지,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함부로 넘나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한소만 교회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한소만 교회는 느헤미야가 지금 간절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를 위한 그리고 한소만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이고요. 어떤 기도자인가를 4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느헤미야는 사랑이 많은 기도자였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스라엘 교회를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느헤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죠. 할아버지 때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집안의 후손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벌써 150년이 지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는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도 페르시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철저히 페르시아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의 장관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였지만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을까? 민족적인 애국심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또한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을 듣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랑이 나오는 것이죠.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을 때 느헤미야는 그를 불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먼 여행에서 돌아오면 보통 어떤 이야기를 나눕니까? 여행하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또 위험한 일은 없었는지, 또 우리 마음에는 살짝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면 뭘 기대하지 않습니까? 출장을 갔다 와도 뭔가 선물 같은 거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느헤미야는 오직 관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의 형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소식은 참으로 비참했고 암담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이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의 실세 장관인 느헤미야가 이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땅바닥에 앉아서 울도록 만들었는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능욕에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에 마음을 찢으며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더군다나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해 보면 고통과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과 또 느헤미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느헤미야가 직접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했다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내가 지은 죄입니다. 바로 이 나의 죄입니다. 자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의 백성을 사랑하니까 그 백성의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선생님 앞에 불려가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경찰서에 불려가면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굽실거리며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나의 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교회의 잘못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울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주고 싶은데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며 나로 하여금 저들을 구원하게 할 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조롱받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또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한소만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교회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잘못을 잘 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체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아파하며 마치 내가 범죄한 것처럼 회개하며 자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그의 죄악과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아파하며 울며 기도한 경험이 언제가 마지막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한국 교회의 형편을 두고 울며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교회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지체가 아파하고 또 범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밖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더욱 사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기도의 힘이고 출발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사랑의 기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기 감정에 젖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앞세워 억지를 부리는 기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울면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철저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언약에 힘입어 지금 기도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약속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니 열방에 흩으신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철저히 말씀을 의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쫓겨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슬픔과 애통의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되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자기의 열심과 감정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말씀을 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 아침에 눈을 뜰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 삶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은 그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는 내 자신의 필요만 구하기에 급급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써야 할지 보이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 잡힌 느헤미야와 같은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혼자서 기도했고 또 혼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본문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는 시간이 약 4개월 정도 흐릅니다. 120일 동안 기도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120일 동안 지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신실한 종들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합심 기도의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함께함이 지치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혼자 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삼겹줄과 같이 단단히 짜여진 조직으로 서로 세워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장을 초대해서 신방할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장 식구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것을,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 포효 기도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 중보 기도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와 슬픔의 기도 제목을 스스럼 없이 나누고 함께 기도할 동력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 내 혼자 하고 당신 기도 당신 혼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된 우리가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던 동력자를 얻었던 것은
그 자신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를 먼저 찾아놨으면 찾기 힘듭니다. 내가 먼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수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기도의 동력자의 무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느헤미야는 헌신과 순종을 각오한 기도자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맡기는 행위는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요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헌신하도록 요구합니다. 수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원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 와서 병 낫기를 요구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러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나아만은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더 좋은데 무슨 이 또랑 같은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씻으라는 것이냐.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던 종들이 권할 때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몸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가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을 때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순종이 요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런 헌신과 순종을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자기를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초강대 국가 페르시아의 왕,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왕이 술을 먹기 전에 먼저 맛보게 하는 그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이방인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예루살렘으로 자청해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페르시아의 식민지 나라입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나라인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세우게 해주십시오. 왕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당장에 죽을 수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식민지 나라에서 성벽을 다시 쌓게 해달라는 그런 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헌신과 순종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이 왕에게 그 부탁을 할 것인데 이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 헌신과 순종을 넘어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의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이 장관직 없어져도 됩니다. 목숨을 잃는 위기에 빠져도 좋습니다. 그런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각오한 기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으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응답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한소만 교회가 이제 36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한소만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빈틈이 없고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한소만 교회를 사랑하고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을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해야 됩니다. 30년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고 점점 자라왔다는 것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헌신한 종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의 헌신, 순종,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계속하여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소만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부흥의 불쏘시개로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조금도 내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하지 않고 꼼짝없이 버티고 서 있다면 그것도 모순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돈 문제와 성적인 문제와 권력과 명예를 탐하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오직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 또한 우스운 일 아닙니까? 한국 교회의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영향을 국가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뿐이지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내 삶의 현장에서 순종과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땅을 밝히기 이전에 성도 한 사람인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온전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소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또 부흥의 은혜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소만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가 신앙의 자유를 위협받을 때 존 낙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메리 여왕의 칼날로부터 성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섭더라.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수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순종과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